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내용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를 경험하라라는 책을 보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교인들이 있어서 때문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이면에는 십자가의 간격이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보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을 해보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한 명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자들만이 그 십자가를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지는 않았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경험한,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그 백부장의 그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어졌을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경험을 한 사람과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십자가를 경험을 했을 때만이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대속의 사건인데, 심지어 당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달렸던 강도, 양편의 강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그 당시에 그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봤던 그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분 앞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희롱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끌고 형틀에 못을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저 희롱하기만 했습니다. 또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두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극악무도에서 땅을 밟고는 죽을 수도 없는,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조롱했던 자들 중에는 우리들도 있죠.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도 멸시하고 우리도 조롱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세, 명예 이거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의 인생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 봐라,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조롱한 죄, 예수님을 멸시한 죄는 그 어떤 죄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을 위해서 그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큰 죄로 알고 그것을 통해 자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살리는 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자식은 남에게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인에게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겠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도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또 독생자이고 그런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은 또한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너무 거창한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될 수가 있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겠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먼저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그 높이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를 저희가 영원토록 간직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존경으로 여기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낮에나 밤에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 고대합니다.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 주